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강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지방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수정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15절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기초로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걸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끝에 읽었던 이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솔로몬의 이제 통치가 나오는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 역대하 2장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8장까지 솔로몬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던 그런 기사들이 무려 한 7장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1절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9장까지 나옵니다. 역대하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르호보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통치했던 왕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이 솔로몬의 이제 통치의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들, 또 그 나라를 어떻게 번영시켜줬을까,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또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하나 세워 나갔을까, 교육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대부분의 이제 분량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그 성전을 짓는, 또 성전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 또 성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통치의 정당성과 그리고 그 목적을 그 안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제 지혜가 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있지만,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사명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런 사명들이 성전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인가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도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누구보다도 번영이 있게,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그렇지만 그들이 잘 모르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그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중심으로 가게 될 때, 이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기보다는 그들이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중심으로 두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역대하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 그리고 궁궐을 이제 20년 동안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도와주었던 후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땅을 되돌려 줍니다. 이 되돌려줬을 때 이제 3절부터 이제 뭐 2절 후반부터 3절 계속 읽어보면, 그 되돌려줬던 그 땅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건축하게 돼요. 네. 후람이 돌려준 그 척박한 땅에 솔로몬은 성읍을 하나하나 건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재정비하게 돼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동안 이제 함께했던 노역들, 감독자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대하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말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이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죠. 다윗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었던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돼요. 아마 거기에는 이 다윗 언약의 성취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것은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전과 그리고 여러 왕궁 또 그 나머지의 일들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중심에 갑자기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사실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 한번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일들, 또 절기를 하나하나 이제 성전 중심으로 따라가고 또 지키는 일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건축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외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관보다도 그 안에 사명에 대한 그 충성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따라가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신앙 중심 또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쪽에는 성전이 있구나. 시간이 될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가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이뤄 나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이 오늘 이 역대하 이 솔로몬의 통치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곳이 있을 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완성은 어떤 보여지는 외관의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안에 대부분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 앞에서 점점 끌려다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자꾸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의 지혜의 위대함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주력하고 또 마음을 쏟아 부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그런 간절한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신앙 중심으로, 또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대부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체적으로 건축했던,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솔로몬을 넘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세워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세계를 열어주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